룻기 19번째 시간입니다. 두려워 말라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그 여호와께서라고 그 부분은 이제 레라는 그 전치사가 여호와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는 주로 이제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위하여 누구누구의라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예, 예를 들면 시편을 보면은 시편은 다윗이 많이 썼죠. 그 시편의 제목들을 보면 다윗의 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을 보면 나오죠. 그런데 그 다윗의 시라는 말이 레 다비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는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위하여 누구누구의라고 했죠. 그러니까 레 다비드는 다윗의 시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다윗에게 바친 시 또는 다윗을 위한 시라고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시가 다 다윗이 쓴 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학자들에게는 다윗의 저작 여부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경 독자들에게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알아서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노래를 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예, 본문에서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했는데 그 레가 이제 전치사가 이제 붙어 있으니까 보통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이제 전치사구라고 하죠. 전치사구는 주어로 쓰일 수 있습니까? 학생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전치사구는 주어로 쓰일 수 있나요? 없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해석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여호와께 여호와를 위하여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해석하게 되면은 내 딸아 너는 여호와께 무릎을 꿇어라. 복 받기를 원한다는 말이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너는 여호와에게 복을 축복하라고는 할 수가 없으니까 무릎을 꿇어라 또는 내 딸아 너는 여호와를 위하여 찬양하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말입니다. 바라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찬양한다 이게 복이라고 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국어사전식으로 복을 오해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걸 많이 갖는 것 그게 이제 복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걸 기독교에서도 똑같이 바라고 있다면 사실은 그게 기독교는 아닐 겁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의 또 하나의 다른 종교일 뿐이죠.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름만 하나님인 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한 자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면서 그 마음의 중심은 회칠한 무덤이었는데 겉으로는 번지를 하게 일주일에 3번씩 금식도 하고 금식으로 아낀 걸 불우이웃도 돕고 그러면서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돌로 쳐가면서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대다수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이런 형태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오늘날 기독교인이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성경은 어느 한 시대의 독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 시대, 전 역사의 그 교회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가인처럼 형제를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인 자 그가 바로 우리고 그리고 떠나온 세상을 잊지 못하고 떠나온 그 애굽을 여전히 그리워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내 하나님이다. 나를 위해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도와줄 내 하나님이다. 하고 있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마음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어서 회칠한 무덤인데 나는 안 그런 척하면서 다른 이들의 티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게 바로 우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또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게 바로 우리인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오해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그 근원에는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인간의 그 원죄, 그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하는 그 하타라는 진짜 죄를 깨닫고 토설해야 하는 겁니다. 그 하타가 신약으로 가면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죠. 관역이 빗나가다, 방향이 틀린 것,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로 향하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인간들이 합의한 그 선에 그럴듯하게 부합하는 걸로 보이는 그 행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하는 행위라면 그것은 아무리 착하다, 아무리 의롭다고 인간들끼리 인정하고 동의를 해준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 겁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라는 그 관역을 목표로 삼지 않고 그 삼지 않은 데서 행하는 그 행위들로 얻은 모든 것들, 그것들은 죄의 산물인 겁니다. 죄의 결과물인 겁니다.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이 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만 선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그것들을 끌어당기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 열심히 끌어당긴 그 죄의 산물들을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그걸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나는 죽을 것 같아 하는 것, 그게 생명입니다. 가짜 생명인 거죠.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하면서 그것 때문에 많이들 몸을 던지죠.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와 권력,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선거에 뛰어들어서 그걸 붙잡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달려들고요. 그러나 그것들은 다 가짜 생명입니다. 그래서 신기루처럼 잡았나 싶으면은 곧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자식, 배우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잘 되면 기분이 좋고 뭔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들이 잘 안 될 때 속상하고 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은 나도 같이 죽고 싶은 그 심정이 되는 것. 그것이 생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에서는 그 죄의 산물, 그 가짜 생명을 많이 소유하면 그를 잘 산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산물들을 많이 소유한 자들을 잘 사는 사람, 부자라고 부릅니다. 그 가짜 생명들은 사실은 전부 자기를 잘되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들이고 그리고 자기의 배를 위한 겁니다. 그들의 인생 목표, 그 관역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고 자기 자신이고 자기 유익이고 자기 배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자기 배, 자기 유익을 떠받들고 섬기는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돈, 명예, 권력, 자식, 가족, 외모, 건강, 그런 것들이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 가짜 생명들이 모여서 그것이 그 사람을 이룹니다. 그것이 그리고 이것이 나다라고 그들은 큰 소리를 치면서 외치는 겁니다. 나 잘 살고 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그 헛됨이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진짜 생명, 진짜 관역을 찾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이 만든 가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만 달려갑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그 가짜 생명들은 때가 되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다. 무화과 이파리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말라 비틀어지는 그 무화과 이파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죽음이고 멸망인 겁니다. 이것들이 다 떨어져 나갈 때 그들은 완전한 멸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생명이다, 이걸 알게 된 자들은 그 헛된 그 가짜 생명들에게 현혹되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은 그래서 영원한 것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진짜 생명이란 걸 아는 자는 이미 자기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 자입니다. 이미 죽은 자는 부활한 자고 그리고 다시 죽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자기에 대하여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자기를 믿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죽은 자입니다. 나는 정말 불가능한 존재로구나.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내 뜻대로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는 그 희망을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만 진짜 생명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라는 걸 알게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간판은 교회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불교나 다른 종교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기도를 통해서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 그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그걸 얻어내고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하면서 사는 걸, 그걸 기독교라고 하고 신앙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근본을 잘 들여다보면요, 여전히 주체는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필요할 때 가끔씩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면 되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입니다. 그 기복주의에서 살짝 올라선 듯한 기독교도 있습니다. 조금 더 수준이 높아 보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믿어라. 자기를 믿으면 안 된다. 십자가만 의지해라. 하나님의 은혜에 아무것도 보태면 안 된다. 예, 멋집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면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잘 믿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그 복을 다들 잘 많이 받아라. 이걸로 결론이 납니다. 그들 역시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전히 이 세상이 목표고, 그리고 이 세상, 이 나의 유익이 그들의 관역인 겁니다. 그들은 또 복, 또 바라크 이런 것들을 구사전식으로 보지 않고 그 원뜻을 제대로 찾아서 보기도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복이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야 축복하신다로 끝이 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상인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상인데 그것보다 크고 더 좋은 상은 없는 것인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얻어낼 그 무엇을 눈독 들이고 그걸 상이라고 하면서 그걸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고 종교놀이라고 하는 것. 기도라는 건 하나님께 때를 써서 뭔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걸 깨닫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그걸 행하는 것이 참된 행함입니다. 예.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하는 것, 착한 일, 봉사, 헌금 이걸 행해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만약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자의 상 밑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준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산 밑에서 부스러기 주워 먹고 헌대를 긁으면서 살다가 가는 것이 바른 행함인 것입니다. 참된 행함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 바로 자기 부인의 행함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입니다. 아브라함이 동방 연합군을 쳐부수고 롯과 사람들을 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살레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그때 멜기세덱, 평강의 왕, 살렘왕이죠. 그리고 그 의의 왕,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줍니다. 예수의 살과 피, 그 말씀과 그 생명을 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방연합군을 이긴 건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내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뭔가를 이루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고 내가 진짜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걸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그 천국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이 땅의 것들, 그것만 관심이 있고 그걸 목표로 삼으니까 기도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의 내용들도 다들 이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 나라는 믿음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것만 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다들 그렇게 돈을 사랑합니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그걸 물질이라고 하죠. 동물, 식물, 광물 이런 것들이 물질입니다. 그 물질의 가치를 수치로 환산해서 매겨 놓은 것이 돈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그 물질인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보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오늘날 그 기독교를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이 기독교다라고 마치 확정이 된 것처럼 다들 입을 모아서 이것이 기독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들끼리의 합의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나라는 영원 불멸의 나라, 그리고 진동치 않는 나라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도 절대로 그 나라, 그 보좌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 그 하나님 보좌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죠.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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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그 옷자락 슐이라고 합니다. 옷술, 우리가 비슷하죠. 그 옷술이 가득합니다.
예, 옷자락이.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술을 만졌죠. 예, 이게 그 옷자락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 가장자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졌을 때 그의 병이 고쳐지고, 예, 그 즉시로 그 병이 고쳐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옷 가장자리, 거기에다가 실제로 거기에다가 그 말씀을 새기고, 예, 달고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그 혈병 앓던 여인들의 그 혈병의 증상이 뭡니까? 피를, 예, 간직하지 못하고 땅에 쏟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자기 안에 담지 못하고 쏟아지는 것. 그것이 생명을 잃는 것.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술, 그 옷자락을 만졌더니 그 복음, 그 진리를 만졌더니 그래서 그걸 내 것으로 가졌더니 그 피, 그 생명이 내 안에, 예, 지켜진다, 킵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 안에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이 진리로 가득 찼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치는 겁니다. 내 입은 부정한데 그 진리로 가득 찬 그 하나님의 그 보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니까 큰일 났다고 외치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슬프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망하게 되었다. 예, 다마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라고 합니다. 그 입술이라는 말, 사파라고 하는데 그 입술이 바로 말입니다. 내가 나의 말, 그 말이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부정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말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바로 그리고 또 그 말씀, 영, 그것이 바로 생명, 살리는 겁니다. 생명입니다. 그 말을 간직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생명을 잃는 것이고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샤마, 들어서 지킨다는 뜻이죠. 샤마.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듣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좌를 흔드는 기도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인 겁니다. 성자 하나님도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들이 흔들어 된다고 그래 알았다 내가 네 기도 다 들어주마 하고 그 인간들의 뜻에 굴복하시겠습니까? 자식 굶는 것 보는 게 가장 마음 아프니까 금식하면 기도 응답이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도대체 뭘로 보는 겁니까? 이게 다 하나님을 몰라서 이루어지는 그 행태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엉뚱한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천국과 그 지옥에 대한 개념도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한 곳이라고 상상을 합니다. 가보니 전부 길도 금이고 다 정금이고 보석이더라.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곳, 그래서 나를 기쁘고 편안하게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하면 글쎄요 하면서 하나님은 계셔도 되고 안 계셔도 상관없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잔뜩 있으면 그걸로 만족이라고 하면서 천국을 상상합니다. 마치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바람직한 부모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용돈 많이 주고 스마트폰 실컷 하게 해주고 TV 시청, 게임
거 하는 거 방해하지 않고 이러면 아이들은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을 다들 그런 수준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영원히 그곳에서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이 한없이 기쁜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이 우리가 관념적으로 아는 천국, 또는 그 천국에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묘사하는 그런 천국일 수도 있고 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천국은 이 땅을 사는 지금 내 안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나라인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동행하는 그 전 순간들, 그것이 천국이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인간들이 그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그 지옥 같은 곳,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것들로 가득 찬 그곳을 설령 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런 곳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어디에 있건 천국이라고 기뻐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진짜 성도인 겁니다. 천국은 우리가 머리로 상상하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그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성도의 몸, 이 안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 천국을 사는 자는 죽어도 천국에 사는 자입니다. 죽어도 영원히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천국을 살지 못하고 죽을 때 어떻게 잘 회개해서 그 나라에 꼭 들어가야지 하거나 거기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 내 구원, 내 천국 이루는 걸 목표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가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심이 나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겁니다.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관역을 바르게 설정을 해야 합니다. 죄는 그 관역이 빗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의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땅의 인간들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그것 아닌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 아닌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관역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라는 그 관역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그리로 가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다 죄인 겁니다. 그 관역을 향해서 바르게 가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 일인 겁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도저히 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그 좁은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그 길, 그런데 그 길로만 가야만 옳은 길, 바른 길이고 그 길만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길인 겁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생명입니다. 그 좁고 협착한 그 길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인 겁니다. 우리는 그 복의 의미를 바르게 또 알아야 됩니다. 썩어 없어질 그 세상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그 하늘의 복, 이걸 구하고 발견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그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인간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야단을 치셨죠. 그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느냐? 아니면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내가 그걸 향해서, 그걸 목표로 해서 가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예수를 바르게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는 않지만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혼동을 하기도 합니다. 헷갈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서 시편 기자가 노래하죠. 시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니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었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었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악인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다 악인입니다. 악인들은 그들이 아무리 그 착한 일을 하고 인간들이 합의한 그 일을 한다고 해도 그들은 악인입니다. 근데 그 악인들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반면에 성도는 어떻습니까? 14절.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하루 종일 재앙을 당하고 그리고 아침마다 꾸지람을 받는구나 라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악인의 형통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25절로 가서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합니다. 다른 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상인 겁니다. 성도의 그 진짜 천국은 성도의 그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다른 천국은 다 잊으시고 그 천국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천국을 살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나라는 영토가 아니라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고 그 외의 나라는 모두 죄의 나라고 지옥인 겁니다. 내가 아무리 착하게 잘 다스려 봐야 그곳은 지옥입니다. 티끌, 죽은 흙이 제 아무리 애를 써봐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못한다면 그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땅을 끌어안고 땅에 갇혀 사는 자인 겁니다. 땅에 갇힌 것, 이것이 땅지 감옥고 지옥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누구나 다 땅에 갇혀 살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결실하고 있는지 그걸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내 삶에서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가? 거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내 삶에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희락, 기쁨이 있습니까? 화평, 에이레네, 평강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 인내, 그것이 나타납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터널 같아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참고 걸어가는 겁니다. 언제나 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실은 모든 것들이 괴로워 보이지만 괴로움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한 것, 그리고 거룩의 소재들인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 자비, 크리스토테스라고 합니다. 자비는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친절함, 우정 이런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양선, 아가토시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가토스에서 나온 말인데 아가토스는 히브리어의 토부,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입니다. 그러니까 선, 양선은 선을 뜻합니다. 그리고 충성, 충성은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페이스, 믿음. 온유와 절제, 그것이 나타납니까? 절제의 반대는 중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피조물인 인간은 뭔가에 늘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매달리고 집착하게 되는데 그 양상이 중독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인간 중독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에게 중독되기도 하고 돈에 중독되기도 하고 TV에 그리고 TV 속 드라마에 게임에 알코올에 약물에 각양 그 각색의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모든 관심이 중독인 겁니다. 거기서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누군가를 동정할 자격도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인간이 중독된 자들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중독에서 하나씩 빠져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담배에서 빠져나왔고 바둑에서 빠져나왔고 그리고 여전히 많은 중독들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중독에서 하나님을 아는 열심으로 옮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본문으로 가세요. 내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소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연소한 자, 젊은 사람을 쫓지 않았다는 겁니다. 1장에서 나오미가 집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찾으라고 했죠. 새 남편, 젊은 자를 쫓지 않고 나오미를 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내가 처음 베푼 인애, 즉 이제 나오미를 쫓은 처음 인애, 그것보다 지금 기업 물을 자를 찾고자 자기 체면 같은 것 신경 쓰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나중 인애, 그것이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어가는 것, 하나님 나의 메시아의 그 계보를 잇는 그 인애가 크다고 하는 겁니다. 11절,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두려워 말라. 어떤 분이 세어봤을 때 성경에는 365번 있다고 했죠. 6번. 그리고 윤년에도 1년 365일 두려워하지 말고 윤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고 하죠. 제 말이 아닙니다. 요한 사도가 한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은 그 죄인들의 속성은 두려움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두려움이 근본입니다. 그들의 어떤 폭력성이나 또는 저항, 반항, 어떤 모든 행태들은 두려움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미리 가정을 하고 미리 상상을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걱정거리가 없으면 왜 난 걱정거리가 없는가 하면서 또 걱정합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죄인들의 저주받은 감정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두려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죄인들의 저주받은 감정. 창세기 3장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모두 다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겁니다.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행복을 목표로 사는 자가 아니라 거룩을 목표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을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데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성도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믿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다리를 쭉 뻗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투성이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피조물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나서고 있으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떻게든 잘 해보겠다고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그 인간들은 항상 꾀를 지어 몰려다닙니다. 그들은 소외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왕따가 그렇게 싫고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몰려다니고 그 무리 속에서 다소의 그 평안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 나와 비슷한 자들이 여기 있구나.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해서 대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지. 위안을 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물고기 떼를 생각해 보시면 인간들의 그 두려움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히브리어로 다그라고 한다고 했죠. 물고기가 알을 낳아서 번식하는데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알을 낳습니다. 그 알을 낳는다는 말이 다가라고 하고요. 그 수가 많아지다, 다산하다, 증가하다, 번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은 두려움 때문에 몰려다니고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다산하고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몰려다니고 그런 모습을 마치 불신자의 모습을 그대로 모형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라고 우리에게 물고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본주의 시각에서 보면 수가 많아지는 것,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면서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죠. 그 하나님 절대 의존의 그 존재해야 할 그 인간들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스스로를 의지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켜내고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물고기처럼 한데 모이는 연합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자. 연합해서 우리의 수를 늘리고 그리고 성공과 번영과 부흥을 이루자라고 했습니다. 이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생육과 번성 그것은 그러나
인간들의 이러한 그 바벨탑을 쌓기 위해 모여 있고, 그리고 그 수가 늘어나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열심히 모이고 수를 늘리고 하는 것이 생육과 번성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과 번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사역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생육이라는 말은 파라라고 하고요. 이 말은 열매 맺다, 결실이 풍부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결실한다. 이것이 파라입니다. 생육하다. 그 결실이 누구였습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 결실, 생육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생육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의 생육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를 낳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으셨습니다. 결실이 많은 것, 이것이 생육이고 번성이고, 그리고 라바라고 하는 그 번성인 겁니다. 번성의 의미는 그 결실이 많은 것, 이걸 번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성되는 것, 때가 차고 일이 완성되는 것, 이것이 충만이라고, 말레라는 의미입니다. 말레 의미가 그 충만인 겁니다.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찬즉, 기한이 찼다는 거죠. 때가 됐다는 겁니다. 완성이 됐다는 것. 이것이 말레, 충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8장 3절에 보면요.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채우다. 이것이 말레입니다. 가득 채우다. 하나님의 그 뜻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그 때가 가득 차고, 이것이 충만, 말레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로 결실하는 그 열매는 무엇로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바로 죽음으로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답니까?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그 생육과 번성을 해야 하는 그걸 오해한 자들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생육과 번성을 이룰 수 있다고 열심을 부리는 겁니다. 열심히 숫자를 늘리고 규모를 키우고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그 두려움을 잊게 하는 무리지음일 뿐입니다. 샤라치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번성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차원이 다른 번성입니다. 충만하다, 가득 차다라는 뜻도 있는데 우글거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뭔가 가득 차긴 했는데 두려워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글거리는 것. 인간들의 그 번성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차원이 다른 번성인 겁니다. 인간들은 아무리 그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자기들의 안위와 유익이 걸리게 되면 쉽게 연합을 하죠. 적의 적은 동지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수가 가는 길은 옳다고 합니다. 그게 민주주의고 다수결이라고 합니다. 다수결의 원칙.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모이고 세를 이루는 겁니다. 그들의 뜻은 조각조각 나 있지만, 모이면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머리로 한 분의 독재 체제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어가고 그분의 뜻이 다 선하게 결실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입되지 않은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늘 두려워하고 두려움의 주의를 살피고 혼자서 밥 먹으면 괜히 불안하고 부끄럽고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홀로 다녀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있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로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다 넓은 길로 다들 가버리면 그때는 또 어쩔 수 없죠. 혼자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 렘넌트, 남겨둔 자를 또 남겨두십니다. 엘리야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인데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 7천을 남겨두었다 라고 하십니다. 바알, 이 세상이라는 우상,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 7천입니다. 7천은 완성의 수 7에다가 완전수 10을 세제곱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그 새 창조의 역사를 홀로 완전하게 이루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홀로 맞서죠.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고 하나님과 한편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다수가 몰려다니고 그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그 무리에서 떨어짐이 불안해합니다. 물고기들이 그 떼를 지어 몰려다니고 그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보면은 큰 무리, 하나 같은 그 무리로 이렇게 움직이죠. 큰 물고기가 공격해도 절대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 배에서 고기 잡는 걸 보면 큰 그물 속에 같은 어종의 물고기가 가득 잡혀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우하고 우글우글 몰려다니는데 다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멸망하는 자는 그 지옥에서도 구더기처럼 우글우글 거리는 겁니다. 성도는 그 무리와 집단, 모임, 그 단체 속에 속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거기에 맞게, 그 뜻에 맞게 잘 가고 있는가를 항상 수시로 점검하는 자인 겁니다. 성령의 그 열매에 그 화평이 있었죠. 에이레네. 평화, 평안, 평강. 다 같은 말입니다. 에이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두려운 것이 없는 겁니다. 보아스가 말하죠. 내 딸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 교회는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 들겠다고 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삼위의 한 분입니다. 그 신랑이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야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자고 하시는데 그분의 소유만 사랑스럽고 정작 그 신랑과는 잘 모르는 사이고 어색하고 서먹서먹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을 잘 알고 친해져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그 신랑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진짜 성도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합니까? 가짜들은 이렇게 하죠. 그분이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하나님이 목숨까지 던지면서 사랑한 나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중은 얼마든지 주시겠지. 이러고 합니다. 가짜들은 그 사랑을 죽었다 깨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분이 나 같은 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뭐라고? 참 감사하다. 그렇다면 죽기까지 그 나를 사랑한 그 신랑을 나도 죽기까지 사랑해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그 신랑 곁인데 이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자리로 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영혼 불멸의 그 사랑을 아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엉뚱한 사랑하지 마시고 그 신랑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가짜 생명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진짜 신랑이고 진짜 생명입니다. 허탄한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중독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